저희가 어제부터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나왔듯이 나오미는 며느리들 중 두 명의 며느리들 중 한 명이었어요. 그 동서 오르바는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 며느리였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꼭 붙잡았습니다. 이 뜻은 매달리듯이 애원하듯이 간절하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붙든 것이 아니라 정말 매달리며 어머니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난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묘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분명히 어제 말씀 보면 나누면 내가 언제 아이를 낳아서 너희 남편들을 만들어 나도 남편을 두지 못할 만큼 늙었고 혹시 남편을 얻게 될지라도 그 아이들이 언제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나에게 있어도 너에게 남편이 있을 수 없고 생활에 보장될 수 없고 그것은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직 나는 너희가 나처럼 과부로 지내지 말고 아직 젊으니 새 출발해라 라는 얘기예요.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결국 마지막에 다른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 표현은 이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표현인데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룻 보아라, 너희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제 고생 많았으니 이제 편하게 살아라. 그동안 수고했다. 너는 신의를 다 지켰다. 잘해줬다. 정말 나에게 잘해줬으니 난 너도 축복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의 단어, 그것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분명 일상적인 삶이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냐 아니냐로 평가받고 해석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해석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으로만 해석되어지는 인생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 빠지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삶. 예수님을 제해놓고 보면 어떻게 이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삶.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대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평가되고 해석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고백에서도 나오미의 말과 비슷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16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 이러한 소망을 갖고 출애굽시키셨겠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감이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시며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할 것은 출애굽하였던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던 타국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49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가 더 바이블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을 쭉 읽어보며 이방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애굽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다른 노역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입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혈연 공동체가 됐죠. 혈연 공동체였다가 믿음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혈연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라는 혈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룻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향을 떠난다는 것, 나와 다른 문화에 속한다는 것, 그것이 쉽겠습니까? 호주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보통 만나면 한국에서 신방을 1시간이나 이렇게 2시간 정도를 신방을 했었는데 최소 4시간을 하게 됩니다. 4시간 동안 한 3시간 반 정도 이제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요. 정말 한 4번 정도 만나시면 그 일평생에 대한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9개월 정도는 이제 시드니에 가서 이제 아이 출산 때문에 이제 혼자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데 첫날은 쉬었더니 집 청소를 다 하고 아이들 장난감까지 다 이렇게 닦아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독도 다 했는데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제 신방을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한 3년 살아서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일평생에 대한 삶에 대해서 계속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이민 사회에서 내 땅이 아닌 것, 내 말이 통하지 않는 걸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됐어요. 게다가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는 거죠? 예, 저도 시어머니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자로 시작되는 말들을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얘기죠. 네, 싫어하는 음식이 시래기, 시금치, 싫어하는 도시, 시베리아, 시드니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며느리가 있다면요. 어머니, 난 어머니처럼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믿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친구에게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너를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는다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팀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부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 축복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믿음은 실체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실체화되느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실체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믿음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실체화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는 전염됩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결단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그래, 며느리 룻 같이 가자. 더 이상 너를 말리지 못하겠다라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1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가운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시끌시끌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시끌벅적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베들레헴이 큰 성읍이 아닙니다. 작은 성읍이에요.
유다 성읍 중 너는 가장 작지 않으냐 하냐 말할 정도로 작은 성읍이에요. 작은 동네에서 쭉 자라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는 젓가락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이름도 엘리멜렉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말라크, 멜렉이란 것은 말라크,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이 그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흉년이 들었을 때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마 더 관심을 많이 가졌겠죠. 왜냐? 나도 떠나고 싶은데 먹을 것을 따라서 나도 쫓아가고 싶은데 말씀 때문에 율법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보면서 지적을 했겠죠. 말을 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냐. 근데 돌아왔는데 나오미만 돌아온 거예요. 소식도 들렸었겠죠. 고향에. 그런데 나오미만 게다가 다른 이방 여인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막 이랬겠죠. 나오미야, 나오미다, 나오미다. 근데 저 옆에 있는 여인은 누구래? 왜 혼자 들어온 거지? 남편과 아들들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나오미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전해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살아가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주위에 있다면 섣부른 판단이나 결과를 말하지 않으시기,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나오미란 말은 sweet하다는 얘기예요. 달다, 달콤하다. 그래서 기쁨, 즐거움으로 해석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달다, 달콤하다. 그런데 마라라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얘기해요. 마라라는 얘기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쓴물이 나오죠. 이 쓴물 때문에 마라라고 그 지역 이름이 바뀌어요. 마라라는 얘기는 쓰다라는 얘기예요. 마라는 쓰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를 때 나를 다시는 달콤하다 부르지 말아라. 기쁨이라 조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이제 쓰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라 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은 잘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원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과 탄원과 푸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의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다라고 탄식하고 푸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아, 나를 더 이상 나를 달콤하다고 즐겁다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꼴을 보시오. 나는 이제 쓰디쓴 고통을 짊어지고 다시 돌아온 그냥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 이 고백은 틀린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삶 어려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아픈 일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듣는 기도. 헬리나 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통 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향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기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로 표현하며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고백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떨까요? 나오미가 지금 당신들이 보기에는 나의 삶은 마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이름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오미의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쁨, 즐거움, 달콤함입니다. 나는 나오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하와는 죄가 없습니다. 그 언약 하나님과 저와 맺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내인 하와 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그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에덴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저로 다시는 돌아보게 되는데, 여하튼 우리의 입술의 말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과 어떠한 표현을 하느냐. 근데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두려움들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을 지금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라봉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그냥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 때 말하는 것 아니라, 설교 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겠어? 그런 말. 근데 그런 말들이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카톡이라는 것을 이렇게 글로 썼는데 그냥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말로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글로 쓴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 다음날 보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러한 축복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귀신도 몰라요. 사단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도 우리의 입술의 표현과 모든 삶의 행동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아주 희망을 선포해 주시는 작은 단어가 하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예요. 이 말씀이 뭔데? 이 말씀이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 내일 말씀에 보면 보리 추수할 때가 왜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삭 죽기를 시작하거든요. 보리를 추수하면서 이삭 죽기를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이라는 사람과 이방 여인과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계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이전에 바로 이 시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말하고 눈여겨볼 때 나옴이란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났던 그 가족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때는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하셔서 뭔가 만져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인도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오해받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그냥 내가 뒤집어 쓰고 또한 참고 배려해 주었더니 그 사람이 나를 가만히로 보고 그리고 우습게 여김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나를 물로 보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주석이 써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다.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우리의 삶에 주석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해석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를 위해 한 고난과 아픔이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선포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선포가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너에게 땅이 예비되어 있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복이 있도다 나 때문에 욕먹고 모함받고 아픔을 겪는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도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해석과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주석이 충만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시길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으로 또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 건강하냐 아니면 물질의 복이 많으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냐 아니냐, 믿음으로 했었던 고백이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냐 아니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해석해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인생,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평가받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해석되어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된 축복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 그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을 행했던 그 모든 삶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믿음을 하는 인도함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고백하며 나아갔던 며느리 룻과 같이 믿음으로만 선택하며 나간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믿음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실체화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내주 교통하심과 능력 주시는 역사가 이 가운데 믿음으로만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한 믿음으로 땅끝에 가서 선교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